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다 잠잠합니다. 아니, 상 주겠다는데 잠잠합니다. 첫 번째 이유, 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한 게 있어야 뭘 상을 받지. 이런 마음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상은 1등해야 그렇죠? 그 상을 받을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을 때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상 받을 일이 있나. 적용이 안 돼서 그러면 재벌 2세가 지금 당신에게 데이트 요청을 하더니 오늘 내가 만난 기념으로 선물을 하나 사주고 싶습니다. 자, 이런 멋진 프로포즈와 멋진 그런 선물을 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뭘 달라고 할 겁니까? 그래도 벙어리입니다. 내가 왜 얻어먹어? 괜히 잘못 받았다가 이거 올무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가득합니다. 주려는 사람의 마음보다 받으려는 자기 감정에 더 충실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지, 또 내가 그거 그냥 공짜로 받으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주면 좋지, 내가 부자면 또 얼마나 부자야, 이런 게 우리 자존심인지, 또 하나는 그럴 일이 나한테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꿈도 안 꾼다는 거지. 사람이 발 뻗을 때를 보고 뻗는 거지, 그런 재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이런, 그래서 꿈꾸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으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라고 이렇게 한번 요청해 봤더니 뭐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구하는 첫 번째 질문 앞에 나아가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참 우리 빡빡하게 산다.
참 여유 없구나. 아이들도 우리 딸도 저한테 아빠 용돈 좀 보내줘. 또는 아빠 급한데 내가 얼마가 필요해 하면 우리 딸이 꼭 보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3만 원. 5만 원이 필요해도 걔는 3만 원 이렇게 보냅니다. 아빠의 주머니 사정과 스케일로 봐서는 3만 원 이상은 무리라고 아이가 이 최저 한계점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5만 원을 보냅니다. 더 보내고 싶어도 더 보낼 돈이 있어도 또 좋은 습관이 안 될까봐 별의별 것을 다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있다고 다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에게 뭐가 제일 좋을까? 부족함이 아이에게 쫄리게 만드는 건 아닐까? 또 넉넉함이 아이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하나의 아이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재벌이라면 우리 딸은 어떤 스케일로 요구할까? 믿는 만큼이지. 믿는 만큼. 아빠를 아는 만큼, 아빠를 믿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믿는 만큼입니다. 엄마한테 뭘 요청하려고 그러면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건 달래봐야 안 줘. 저 같으면 분명히 그걸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축구부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엄청 고민했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데 축구부에 들어가서 옷 사고 또 경비를 내고 끙끙 앓다가 결국은 저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뭐라고 말할지 제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울 때 보고 그 하나하나를 계산하는 게 우리입니다. 사람한테 신세를 지려고 해도 신세 질 만한 관계가 되는가 안 되는가 다 보고 우리는 신세도 지고 돈을 뿌려고 해도 그냥 이렇게 무대뽀로 나 돈 좀 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돈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만 줘 그러면 제가 왜 뭘 잘못 먹었나 그러죠. 넌 나를 모르는구나. 장난하니? 근데 서로 진짜 알면 급해도 말할 상대가 있고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 아는 많지 믿는 많지 관계만큼 우리는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구하면 줄까? 하도 복설교를 안 했더니 이젠 구해봐야 안 주신다. 이게 딱 박혀버렸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오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군인들은 전투에 나가면 술 주세요 그러면 안 주죠. 국가에서 안 줍니다. 상관이 안 줍니다. 그런데 총알 보내주세요 하면 즉각 옵니다. 미사일 쏴주세요. 지원해주세요. 전투에 필요한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전투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무슨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군인은 압니다. 군인답지 않은 걸 요구하면 그건 죄가 되고 그것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부모한테 이걸 달라 그러면 엄마가 기뻐할 거고 이걸 달라 그러면 엄마가 화낼 거고 이거 다 압니다. 아는 관계에서 우리는 달라고 하죠. 무조건 달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조건 달랄 수 있죠.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면 나 저거 달라고 하지만 경험하게 됩니다. 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뭘 구하지 않아야 될지를 실질적으로 압니다. 그게 모른다면 우린 기독교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다 구하면 주실 줄 알지만 경험하는 게 뭐죠?
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막 줍니다. 누구는 응답받습니다. 딱 하나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이 공급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가 구하는 것은 전부 욕심으로 구하는 거니 주님이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히 고민하면서 맛배기로는 줘도 습관적으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해 주는가를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 베드로가 어부 생활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빌죠. 날씨 조절해달라고,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세상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네가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네가 복음의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복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이제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는데 알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길은 주님이 아시죠. 그 길은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이 인도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믿고 떠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와 동행하며 지금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도착하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이제 주님의 은혜와 훈련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에게 따라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최강우야 신학교 가라, 목사하라, 발버둥 치고 아니라고 해도 분명하게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본 적도, 보긴 봐도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본 거는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은혜 받으려고 들었지 어떻게 설교해야 하나 하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성찬을 하는 것을 아주 은혜 받으려고 성찬에 참여했지 성찬 어떻게 인도하나 이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 그런 거 관심도 없죠. 목회 이런 건 나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 길로 나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제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이 떨렸고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설교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코치도 받으려 보려고 자문도 조금 받아봅니다. 모델링도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주님이 저에게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과정을 제가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나하나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알게 하십니다. 이제 10년이, 목회 10년이 좀 지나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게 했는지. 그냥 말씀만 선포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제자는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성령은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안수하면 기적이 막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수해도 소용없고 예배 드려도 소용없고 어떤 때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깨닫는 게 있습니다. 조금씩 과정 속에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정을 어렵게 하실까? 왜 안 주시지? 어떤 건 쳐다만 봐도 공급하는데 어떤 건 왜 안 주시지?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서 집사님, 삼성그룹 회장에 앉혀놓으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하나하나 과정에 충실해야 돼요. 이 충실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 과정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부딪히면서 배우는 사람만이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성경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명한 과정과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해서 다 본다 해도 꼭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 졸업반 언니 형을 보면 와, 엄청 나이 들어 보이죠. 엄청 어른처럼 보이죠. 그런데 본다고 자기가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이 아이도 하나하나 그 언니 형들이 겪어야 하는 과정을 치르고 나서야 이제 자기도 졸업반이 됩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은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이 모르는 분명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정, 암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암병에 걸려서 이 과정을 항암에 머리 뽑혀 봐야 그 항암 그 성분이 뭔지를 알죠. 제가 조금 맛봐봐야 그거 한 번 찌꺼기 좀 빼서 하나님이 한 번 살짝 경험하게 한 거지 매일 겪은 사람하고 그게 여러분 이론이 안 됩니다. 인생은 그냥 책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답을 말해준다고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알아지는 겁니다. 사람도 살아봐야 압니다. 주님하고도 같이 가봐야만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경험되어지고 그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거지 여기 성경 공부 10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에 주님이 말한 이 코스를 정확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이 창세기부터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반적인 설교를 했을 때 떠남의 의미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이제 떠남의 의미를 강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설교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너 카핑했어. 들은 거를 참조해서 모범답안 썼습니다. 누구 원고를 보고 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토대라는 것은 항상 어디서 들은 거 또 어디서 본 게 항상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후에 다시 설교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 주님이 그걸 기억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죄로 깨졌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꼭 샘물에서 저 깊은 산에 샘물이 송송
물줄기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것이 시냇물이 되고 개울이 되고 그것이 조금 큰 여울이 되고 그것이 강이 되고 그것이 흘러서 저 바다로 들어갑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이제 퍼져서 반죽을 만드는 것처럼 작은 겨자나무 씨 하나가 너무 작은 씨인데 이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새와 많은 사람이 거기에 깃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극히 작은 하나, 즉 아브라함이 그 작은 출발로 시작했어. 순종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교하게 합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지금 주님이 따라오너라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시가 됩니다. 그들이 하나하나 자라남을 통해서 싹이 나고 또 그들이 나무가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먹는 사람, 그 잎사귀를 먹는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보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성숙의 열매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하나하나 영향을 끼치고 또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자라나는 과정 속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자라나게 하며 자라난 만큼 하나님이 또 쓰시고 쓴 만큼 그것이 또 돌아와서 그를 성숙하게 하며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면서 더 자라나게 되고 풍성하게 됩니다. 멈추는 사람이 있죠. 주님은 그것을 경고합니다. 애국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게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시는, 훈련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붙들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가나안에서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아브라함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를 복이 되고 개인적인 축복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철저히 자기 꿈을 버리고 어부가 부자 어부 되는 게 꿈이 아니지. 사람 낚는 어부, 그것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인 된 것을 버리고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회개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탕자가 돌아오면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돌아온 탕자의 철저한 자기 부인의 믿음입니다. 여기 교회에 온다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진짜 회개가 됩니다. 오늘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애국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같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떠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애국에 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떠나면 말씀이 임합니다. 떠나는 사람은 계속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여기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따라갔지만 주님은 따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인도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가르치십니다. 계속 먹이십니다. 계속 훈련하십니다. 계속 공급하십니다. 하나하나 고치시고 뜯어 고치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압니다. 주님이 나를 고쳤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당신의 전적인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실수입니다. 위기 앞에서 어려움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본색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자기 실력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처럼 베드로가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나 주님 모른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이제 말씀을 따라왔을 때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주님이 훈련하셨습니다. 주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따라가면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바뀌게 합니다. 우리도 누구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열매입니다.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망의 열매가 생깁니다. 거짓은 우리에게 헛된 열매만 맺게 되는 거죠. 참 생명을 받지 못하고 거짓 열매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과 가식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왜? 사단의 말을 들으면. 그러나 예수의 말을 들으면 예수의 말에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고 진리가 자유케 하며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먹은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고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따라가면 주님이 그걸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변화를 받습니다. 지금 변화가 없다. 안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안 따라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니다가 계속 초등학교 다니는 겁니다. 30년 초등학교 다니고 50년 중학교 다니고. 그러나 주님은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꼭 한마디만 합니다. 따라오너라. 그 사람은 두려워하고 변화가 싫어서 그냥 안주하며 나 여기서 그냥 계속 다닐래요. 열매 없습니다. 공급이 없습니다. 계속 익숙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계속 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따라가면 그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봐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주님은 계속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먹어야 새로워집니다. 어제의 말씀이 오늘이 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깊이가 있고 은혜가 더 깊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은 인격입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그는 이제 항상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시며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보호하시며 실수하고 넘어져도 일으켜주시며 또 그 다음으로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목표까지. 하나하나의 과정을 잘 따라갔을 때 주님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신앙의 정점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한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총부터 안 줍니다. 그러니까 총 달라고 해봐야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딱 과정에 충실하면 총은 옵니다. 총이 옵니다. 구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길을 따라가면 깊어집니다. 따라가면 구비구비 얕은 시냇물에서 따라가면 순종하면 성령을 따르면 깊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거스르면 멈췄다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멈추면 계속 성령과 거스릅니다. 말씀과 거스릅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이렇게 대적하며 거스르는 그것을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부인하면 이제 그 물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흘러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순리를 따라 흘러가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충돌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거역하지 마십시오. 오래 거역하면 이제 그것이 체질화됩니다. 시냇물에 돌이 이렇게 하나가 확 견고하게 붙어 있으면 그 돌은 넘어지지 않고 계속 버티면 거기에 아주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암초와 같은 존재가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 그 거친 돌에 계속 부딪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흘러가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고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쉽고 명확한 답을 합니다. 5,000명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주변에 문제가 보입니다. 5,000명이 굶주리는 것처럼, 아니 50명, 아니 우리 가족 굶주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해결하든지 주님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해결하려고 치열하게 그 문제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거 돈이 얼마 필요하구나. 그렇게 계산하는 필립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란 어린아이처럼 자기 가진 것이죠. 그거 자기 배도 못 채우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 또는 때로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고, 그 아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그건 자기 한 몸도 배부르게 할 수 없는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아이에겐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입니다. 충성, 헌신, 결단, 이것은 어린아이에겐 오병이어 가진 것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주님한테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지금 이 과정을 계속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그 다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론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시간에 대해서, 내 물질에 대해서, 내 재능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어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여건을 마련해 주면이라고 말합니다. 부자 되면 주님께 드릴 거고, 시간이 이제 등 따시고 60쯤 돼서 건물 좀 사놓고 시간 좀 많으면 그때 교회 봉사하겠다는 식이죠. 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주님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합니다. 버려라 하면 버리지. 금을 세상 사람들은 크다고 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능력에 비하면 이건 나에게는 무상이고 작은 거죠. 어부에겐 그물은 전부인 것 같지만 오비영이어의 그 아이에게 그 떡과 그 물고기처럼 이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그걸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대가가 있고 헌신이 있고 또 그것에 합당한 분명한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떠날 때 떠나야 되고,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놔야 되고, 드리라 할 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분명히 요청하는 겁니다. 떠나라! 떠나야 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주님을 믿고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키웁니다. 그 사람의 지경과 지혜를 주고 그 사람의 수준을 높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어부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아주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왕 되게 하려고 훈련하고 그 철저한 과정을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 과정에 충실을 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조금씩 뒤돌아보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이 뿌려진다고 이것이 열매가 금방 되고 왜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애 키울 때 알고 하셨습니까? 사실은 책도 보고 들은 얘기이지만 막상 닥치면 이건 다 하나하나 완전히 처음 하는 일과 같습니다. 열이 나면 아, 열 나는구나, 암액도구나. 그러면 그게 다 이 들은 대로 됩니까? 응급실로 뛰어도 가보고 뭐 물도 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보죠.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엄마가 됩니다. 저도 이 과정을 겪으며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수준으로 변화시키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너라 그때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변화도 안 나타나는 이유는 안 떠났기 때문에. 떠났는데 계속 떠난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분이 난 떠났는데 그래놓고 구원 그러면 막 헷갈려합니다.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진보가 없어서 그랬어요. 말씀을 지금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계속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주님이 인도합니다. 계속 그리게 했습니다. 이 공간은 이렇게 쓸까? 저 공간은 이렇게 쓸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적은 인원 가지고 주님은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요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계속 그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기업 경영에 대해서 진짜 공부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경영에 실력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부모 잘 만나면 그 아비의 유업을 받아서 그 위에 쌓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건 누구도 부모도 그죠.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보람은 있습니다.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을 세우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그 위에 여러분 혜택을 받고 싸우면 참 복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반석이 잘 토대가 잘 돼 있는 성숙한 과정을 잘 겪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가면 좀 빠르게 배웁니다. 빠르게 배웁니다. 왜? 혜택을 받으니까. 부모의 덕을 받으니까. 그런데 과정을 치르는 사람에겐 또 다른 복이 있죠.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모르는 그 과정의 은혜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개척하는 사람들이 과정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늦게 오는 사람은 그 토대 위에 좀 편안하게 쌓아가는 그런 유익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분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개척자의 부름 속에 따라오는 사람은 개척의 과정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받으셨다면, 받고 계시다면 복이 있는 거고, 고생만 했으면 신경통만 남습니다.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한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이 과정 속에 주시는 은혜를 자기 것으로 보물로 소유하지 못한 어리석음의 대가일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조금씩 주님이 쌓게 하고 그 열매를 조금씩 맛보게 합니다. 이제 더죠. 이젠 믿고 가야 합니다. 더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 바라봐야 합니다. 계속 머물 것인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계속 10년 동안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는 사람이 우리 이 조그만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별 다름없이 그냥 계속 자기 패턴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번신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계속 자기 패턴으로 합니다. 갈등하다가 찔리다가 계속 그 수준에서 그 학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이 과정을 치른 분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귀도 열어주고 깨달음도 주고 진짜 하려는 의욕도 일으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낸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보게 하고 여러분 안에 좀 시기하게 만들고 열심을 내게 하는 마음도 지금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토대 위에 토대가 되는 거예요. 토대 쌓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맛을 보고 그 은혜를 붙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고생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 뒤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연단 뒤에는 정금이 항상 열매로 상으로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을 받아본 사람은 더 큰 상을 바라보게 되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머무는 게 아니라 머물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되고 이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과정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진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헌신을 하며 진짜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됩니다. 베드로가 업으로 살지 않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가 누린 그 하늘의 영광과 능력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종만큼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게 주님의 약속. 아멘. 아멘. 제가 지금 하나님이 저를 쓰는 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약속. 그것을 지금 넘게 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아직 그 과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과 러시아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옆에서 기도했고 함께 했다면 여러분도 그걸 바라보면 그것까지는 주님이 분명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면. 우리도 선생님을 쫓으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님 쫓아다니면서 나 저렇게 돼야지. 아, 나 저런 헤어 디자이너 돼야지. 쫓아간 사람은 헤어 디자이너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단계를 분명히 밟고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깊은 곳으로 더 주님이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영원한 안식의 땅까지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는 진짜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